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게 너무 많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분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저희는 가장 부유한 자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성취보다 주님이 저에겐 더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부요한 복락을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 두 절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두 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 1세기 중반을 조금 넘어섰을 때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던 무렵 네로 황제가 통치를 시작했던 초기였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었고 21세기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방식으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영생에, 우리의 죽은 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어떻게 다르게 살게 만들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이 짧은 본문에는 물론 더 많이 읽을 수 있지만 제가 두 절을 읽었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는 36절에서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종종 경험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막 경험하기 시작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혹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은 어떠했나요? 바울의 삶을 예를 들어 보십시다. 바울 자신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에서 바울 사도가 갑자기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는 얘기는 그냥 시간이 남아서 그냥 구약에 대한 성경의 지식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두 발을 이 현실이라는 땅 위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삶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시편을 가져다 쓴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거나 초현실적이거나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을 도피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때때로 언제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긋지긋한, 그리고 너무나 버거운 인생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것을 설명합니다. 누추하게,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37절입니다. 그러나 그래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요. 비참해요. 한심해요. 삶이 삶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나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고 비참함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을 수 있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당신들이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들에게 지금 미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나도 그것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이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공동 운명체이고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이런 거죠. 이까짓 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게 되는 버거운 현실들, 때로는 드라마에서나 범직한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더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키는 어디에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의 관점이고 하나는 땅의 관점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누구라고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를 인식하도록 가르쳐요. 지치지 않고 가르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이다. 사실 이것 하나하나를 따져도 1시간 안에 설명할 수 없는, 1시간이 뭐예요? 평생을 가르쳐도 가르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은 말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것인 줄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365일 우리가 듣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땅의 관점이에요. 그거는 너 뭔데? 너 뭐야? 예수 믿으면 다야?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종일, 때때로가 아니고 종일, 그리고 매일, 날마다 우리는 죽임당하는 양처럼. 근데 무엇 때문에? 주를 위하여. 믿음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언어를 빌면 그들이 가진 믿음과 그들이 받은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요. 요한계시록은 종말 시간표를 주는 책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에 로마 제국의 박해가 더 심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깊어질 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하늘의 환상과 그 환상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고 바울이 했던 얘기예요. 너희가 누군지 알아?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너희들이 볼 때는 무섭고 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위에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사자와 같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로마 제국의 황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한 인간이라는 것.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그 권세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이 땅의 기준, 이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대단한 것들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것들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느끼지 않을 뿐더러 이것들 이까짓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까짓 거. 거꾸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추한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내 인생은 계속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저 터널 끝이 보이지도 않는데 나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주어지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이까짓 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고 이 인생의 모든 걸 다 걸었는데 내 인생은 점에 불과한 거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향하는 문이, 그 안목이, 그 눈이 열리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에요. 하늘의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상급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영원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금방 지나가요.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청년들은 제외하고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세대들은 알죠. 야, 참 빨리 지나간다. 어느새 저도 약간은 그런 얘기를 할 만한 나이가 됐어요. 기뻐요. 야, 참 빨리 지나간다. 언제 저런 날이 오나 그랬는데, 야, 참 빨리 지나간다.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조금만 더 가면 되는구나.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복음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네가 누군지 아냐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알아? 왕 같은 제사장. 이거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시는 거야.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기가 짝이 없죠. 나는 지금도 누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나는 넘어지고 있고 범죄하고 있고 실수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죄를 지은 적도 없는 존재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걸 쭉 설명했어요, 앞에서. 그리고 결론처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 복음이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죽임당하고 있는 것 같고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고 있고, 그런 일들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지 몰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서 넉넉히, 간신히가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희의 믿음을 버리게 하지 못해.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강한 게 있을까요? 이렇게 강한 게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강한 거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물론 믿음이에요. 물론 믿음이에요. 믿음보다 강한 게 있을까요? 그러나 믿음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방식은 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그래요, 그것도 너무나 귀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믿음. 이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도대체 설명할 길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화영장의 이슬로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마감할 수 있을까요? 비참하게. 어떻게 그들은 그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를 성경은 십자가로 설명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죠. 기가 막힌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세상에 주님께서 그렇게 심한 욕이죠. 그렇게 심한 욕을 하신 적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어저께까지는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오늘부터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싫은 거죠. 여러분 혹시 제가 물어볼게요. 고난이라는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1번 메뉴가 있어요. 주문을 해야 돼요. 근데 1번이 고난이에요. 2번은 축복.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나 1번 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 고난 좋아요? 고난이 너무 좋아요? 고난을 받으면 막 희열이 느껴져요? 고난이요 오라. 내 인생의 고난은 내가 다 경험하고 싶다. 고난이라는 메뉴는 내가 다 먹어보고 싶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린 고난이 싫어요. 십자가가 싫어요. 우리는. 주님은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사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좋은 설교를 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매일 매순간 종일 부인하는 거예요. 종일 부인하지 않으면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면서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종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싫어하는데 내 삶 속에 고난이 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쫓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최초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근데 갑자기 시험에 들었어요. 이분이 정말 그분인가? 확신이 들질 않아요. 내가 제대로 말했던 것인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신 것들을 쭉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덧붙이는 말씀이 뭔가 하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던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메시아의 표적. 그래 네가 말한 게 맞아. 요한아 가서 전해.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그리고 이 일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전해.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었나 하면, 왜 세례 요한이 유혹을 받았나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렇게 길을 가야 되는 분이에요. 그는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사역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셔야 되고 이렇게 보좌에 앉으셔야 돼요. 근데 기다려도 나는 감옥에 갇혔고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뭔가 할 듯하다가 안 해요. 그리고 뭔가 주님도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세례 요한이 왜 모르겠어요?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죽일 거란 말이에요. 꼭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죽임을 당할 것 같은. 힘들었던 거죠. 십자가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을 사람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보세요. 어느새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문제는 많지만.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는 기준이 높아졌고 복음을 자신을 정당화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일들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는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심지어 내가 주장하는 진영 논리를 정당화시켜주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일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 한국 사회의 현상, 한국 교회의 현상이에요.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진영 논리에 의해서 갈라진다면, 찢어진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남북으로 찢어진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찢을 수 있는 이데올로기는 뭐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낼 수 있는 논리는 뭐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을 만한 정당화할 수 있는 당신들의 주장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을 수 있어요?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몸을 찢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당신의 피로 담을 허시고 남과 북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이게 복음인데 누가 그 복음을 허물 수 있어요? 누가 그 복음을 축소시킬 수 있어요? 문제는 땅의 관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유효하고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요, 하늘의 관점 알겠고,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알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하루 종일 내가 세상에서 듣는 메시지는 너는 루저야, 너는 패배한 사람이야, 너는 낙오자야, 너는,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듣는다고요. 우리 안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여러분들이 부른 노래처럼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심리적이고 주관적이고, 그죠? 감성적이고, 그렇게 내 마음을 만져서 나를 잠시 마약처럼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만진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진다는 것은 복음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각성하게 하시고, 나로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 내가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구나, 이까짓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 죽여도 안 돼, 빼앗아도 안 돼, 모욕을 줘도 안 돼, 굴욕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꺾이질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설득력이 없죠. 머리로 와닿는 지식이 우리를 바꾸지 않아요. 복음이 뭔지를 알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힘들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뭔지 알겠어요. 근데 너무나 힘들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바울은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써도 돼요. 그렇게 써도 되는데 조금 바꿨어요, 말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확신으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감사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이 있어도 참된 믿음이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산이 옮기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안에 일어나게 하세요. 그 믿음으로,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충만한 확신으로 구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시대의 기독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기독교회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물론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확신의 문제예요. 확신이 없으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하늘의 관점으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갈 수 없어요. 구차해지거나 뭔가 찜찜하고 불쌍하게 걸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너희들은 왕의 아들이다, 왕의 딸이다, 왕, 보통 왕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하늘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말씀할 때 사실 우리는 그런 자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보면 가난한데 이상해. 보면 별로 배우지는 못했는데 이상해. 뭔가가 있어.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신비한 것이죠.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패자 같지가 않아요. 승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자태, 그 사람들의 얼굴, 그 사람들의 언행, 왠지 왕의 냄새가 나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그걸 보여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적지 않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 교회에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선배들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35절부터 많은 것들을 나열해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벌거벗김을 당하는 수치죠. 위험, 칼,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하나 더 하면 코로나, 이런 것들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고 표현할 때 바울은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 복음이라고 말해도 돼요.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하늘의 환상이 열리고 그 가운데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네 생물들이 있고 그 중앙에 계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땅의 관점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아요. 하늘의 관점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는 매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메시지를 수없이 많이 듣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배교의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확신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확신을 복음 안에서 가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삶으로, 특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은혜를 평생 영광스럽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